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대로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사사의 자리에서 내려가야 할 때가 되었어요. 나라의 왕이 서게 되었으니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이웃, 족속 침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자는 이제 왕입니다. 더 이상 사사가 필요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해보겠어요? 여전히 선지자와 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역할은 계속해서 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허락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왕이라도,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라도 그 역할은 제사장 또는 선지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고 이 예배, 제사를 집례하는 일, 그 일은 사무엘이 계속해서 이어나가야만 했던 것이죠. 이 사무엘은 이제 왕 시대로 들어가면서 혹시나 행여나 착각할지 모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주 엄중한 어조로, 엄격한 말씀으로 그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살면 되지만 저렇게 살면 안 된다. 확실하게 말씀 위에 서야 한다. 밤이 해이지면 안 된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축약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라는 튼튼히 서갈 것이요, 불순종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파멸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자 하는 본래의 의도가 뭔 줄 아십니까? 물론 다른 나라의 그와 같은 모습도 보았지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사사시대에는 이웃 부족이 침략해 들어오면 모든 백성은 군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밭을 갈던 쟁기를 놓아두고 대신 창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야 됐어요. 그게 싫었던 겁니다. 왕을 세우면 왕이 군사를 징집하고 그들로 하여금 싸우게 하지 우리까지도 전쟁에 나갈 필요가 있느냐. 일리가 있는 말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나는 나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터에 나가는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럼 이와 같은 마음이 그들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사사인 사무엘이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런 나태함으로 나가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게 될 거다. 왕의 말에 순종하라. 왕이 우리가 전쟁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얼른 순종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권면하는 이 사무엘의 권세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게 어떤 군사를 가지고 거느리는 것도 이제는 아니에요. 더 이상 사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육체적으로 힘이 있고 남들을 제압할 만한 어떠한 우용이 있는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의 권세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 깨끗한 심령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거기에서 영적 권세, spiritual power, 그것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고백하고 있는 자신에 관한 내용, 3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이것이 사무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권세 있는 자들은 자신이 가진 권세 때문에 자칫 죄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 인하여 남의 것을 갈취하려고 합니다.
권세 있는 자들은 그 권세가 좋으니 권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권세로 남을 압제하고 또 권세의 힘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권세를 빌려주면서 뒤로다가 뒷거래를 하죠. 뇌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 이와 같은 사람들은 감출 것도 많아요. 그 뭐 드러내서 좋을 게 없겠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세상만 그런가요? 참 마음 아픈 것은 오늘날 이 종교계, 그렇다면 교회는 자유로운가요? 너무 창피한 일들이 대형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형 교회는 바로바로 소문이 나니까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습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께도 악영향을 비추는 거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하는 성도가 롯데캐슬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요, 재정적으로 아주 투명해요. 전혀 감추지를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젊은 자매가, 교회 안 다니는 자매가, 진짜요? 정말이요? 이렇게 다시 되물으면서 반신반의의 모습으로, 그럴 리가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답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사회에 불신의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보니까 잘 살기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물질이 다다, 물질이 최고다. 그럼 이와 같은 이 소위 만몬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이 한국을 정말 부하게 하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이 부작용의 현상들, 이제 교회 안까지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물질과 권세,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역할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영향력을 미치고, 그 산 위의 동네는 곧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먼 곳에서 순례자로 오는 자들이 한밤을 새우고 두밤을 새우고 어수선히 당도하자 그 먼 길 지치고 상하지만 저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밤에도 횃불에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또다시 길을 걸어 오르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곧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이 밤바다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항해를 하는 자가 등대불을 보면서 방향을 정하듯이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사무엘은 아주 정직했습니다. 투명했습니다. 감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밟아도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 누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 실제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자기 혼자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소위 사회 구조악, 우리의 상황, 여건, 이 틀, 이와 같은 모습은 순수한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물 들어가요. 자연스럽게 오염되고 타락하는 모습.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그 민감함이 무디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가 영적으로 무디어지는가?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영적인 민감함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목회하면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영적인 민감함이 무뎌집니다. 아니라고 생각할 때 과감하게 절단해내야 할 힘, 이게 영적인 야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죽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가다가는 제가 넘어지고 제가 죽습니다. 그러니 새벽 기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눈물로 울부짖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죽지 않게 해주세요. 민감함이 사라지면 제가 죽습니다. 다만 죽는 게 아니라 교회가 죽습니다. 요즘에도 그와 같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항상 긴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것 누가 알고 고발하면 그냥 2주 안에 추방이에요. 우리나라를 떠나라.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이방 종교가 가득한 그곳에서는 새벽 4시면 딸랑딸랑딸랑 종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소위 경건한 이 티베트 불교 또는 힌두 교도가 그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종을 치면서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독교 선교사가 잠이 옵니까? 벌떡 일어나죠. 칠 수 없는 거죠. 이와 같은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있으니 잠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인구가 많은 그곳에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참 구분이 되지 않는,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 같은 모습들이 왜 없겠습니까?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실험을 해본 거예요. 개구리들을 뜨거운 물이 담긴 물속에 이렇게 탁 집어넣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밖으로 다 튀어나가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차가운 물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 차가운 물에 넣었더니 튀어나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 아래에는 뭐가 있냐면 불을 이렇게 지핀 거예요. 작은 불을. 그러니까 그 안에 시간이 가면서 물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개구리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기분이 좋은 거예요. 따뜻하다, 좋다, 편안하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지 아니하고 아늑하고 기분이 좋아요. 근데 물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아주 천천히 뜨거워지니까 개구리들이 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서 이렇게 따뜻하다, 좋다. 뭐죠? 민감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 마리도 튀어나오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잠자듯이 죽어가는, 그게 실험으로 보여주지 아니했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같은 곳에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아요. 거꾸로 죽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말씀으로 증거하고 전도하면 죽은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이것이 영적인 권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할 때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 내가 토해 내치리라. 자,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그 능력이 있어요. 아주 파워풀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말씀드렸습니다. 깨끗하니까, 정직하니까, 죄로 물들지 아니하니까, 남의 것에 대하여 욕심을 갖지 아니하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집에는 여러 형태의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은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어떤 그릇은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 중요한 것은 쓰임을 받는 것인데 금그릇, 은그릇 때로 필요하지요. 귀합니다. 특별히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는 그와 같은 그릇으로 대접을 하겠지요.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은 질그릇도 있어서,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제일 천하게 쓰는 그릇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뭐냐면은 그 소죽을 퍼다가 주는 그 박으로 만든 바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가지를 이렇게 퍼다가 소를 먹이는 소죽을 먹는데 그 그릇은 항상 여기저기 뒹굴러 다녔어요. 먼지가 묻든 뭐든 상관이 없이. 그래서 저거는, 그리고 제 마음에 깨끗한 그릇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유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뭐 여러 형태의 삶으로 살아가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쓰임 받는다. 그런데 어떤 그릇을 주인은 사용하는가? 공통점이 있으니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 깨끗한 그릇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직분자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깨끗하시기를 바라고 정직하시기를 바라고,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내가 그러지 못한 모습이라면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금그릇이 아닐지언정 은그릇이라도 질그릇이라도 나무그릇이라도, 여러분, 쓰임 받는 자의 기쁨, 그것은 쓰임 받아 본 자만이 알아요.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좋은 말로 타일렀잖아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런데 듣는 자들이 마음에 찔림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방식이 있다. 나의 방법이 있다. 나야 좀 부족해도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왕을 세웠다니까요, 그들이. 왕이 잘하면 우리가 소위 도매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도매금. 왕이 잘하면 우리도 잘 사는 거지 뭐. 이와 같은 핑계 말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백성 있는 나라의 초대 왕이 된 사울 왕,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울 왕은 왕으로서의 권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영적인 권력은, 영적인 권세는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권력이 사람을 부릴 수는 있어도 권력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순종한다고 하면 억지로 하는 것이요, 공산국가의 모습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되죠.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작정을 해요. 무슨 작정을 하는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이들이 정신을 차리겠구나. 그러므로 왕정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겠구나.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 큰일을 하는데 12장 16절,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그들이 비를 뵐 때는 결코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예요. 가뭄의 때예요. 비를 뵐 때는. 그런데 세상에 우레가 울려 퍼지고 비가 떨어지니 얼마나 그들이 놀랐겠어요. 그야말로 지은 농사 다 절단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어쩌면 노아의 홍수가 생각나는지 모르죠.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 큰 비가 내리니까 그들이 비로소 마음을 돌이키고, 말씀해 보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때 그들이 비로소 그들의 진실을 고백하죠. 그것이 이제 12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들의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왕을 세웠는지.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부탁을 해요? 죽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도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또 경고의 나팔을 부십니다. 그래서 지진으로, 쓰나미로, 폭염으로, 또한 이 한파로,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로 재앙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말로 할 때 잘 들어라 그래요. 말로 할 때 잘 들어라. 말로 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현상으로 힘들지 않도록 말씀으로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주님 앞에 똑바른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3절 말씀, 선지자를 통해 주를 통해 말씀으로 훈계하는데 청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 경고의 말씀 23절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데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정말 주의 종의 면모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무지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러나 그처럼 쏟아지는 비에서 두려움을 입는 그들,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간청하는 그들을 향하여 외면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이어가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어쩌면 가장의 모습으로, 어머니의 모습으로, 또 생업의 현장 사업장의 사업주의 모습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여러 사명 중에 한 가지보다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기도해야 하는 사명,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했으니, 먼저 세상을 떠나신 나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므로 죄몸된 교회가 산후의 동네의 모습으로 서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아야지.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